에미와 카이 굉장히 많이 컸네요. 지난번에보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나탈리아 엘리스티아는 그렇게 많이 컸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에미와 카이는 굉장히 많이 컸네요. 어른 다 됐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집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2속 3속 식구들이 오후에 찬양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종 장로님 막내 아들, 또 정한씨 폴, 김지은 자부, 또 휴가의 여정을 마치고 또 이제 돌아온 주에 또 이제 출국을 합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도착하여서 저들에게 맡겨져 있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태의 열매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참 지난 주일날
뭐 문자로 전화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별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밖의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뭐 저녁 때까지 계속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재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한 8시 한 40분쯤 됐는데 문 열고 여보! 뭐 하는 거야? 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해가면서 제가 우리 여보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밖에 막 난리가 났는데 왜 방에만 앉아있느냐 이거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웬 난리. 그래서 딱 밖에 현관 이제 벌써 이미 여기 계단에서는 막 물이 계단에 막 펑펑펑펑 막 위에서는 막 쏟아지고 불이 나가니까요 완전히 교회 앞 도로가 막 강이 되어버렸어. 강이. 우와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현관으로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번 우리 사당동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수혜하면서 이 앞 가림막을 이쪽 골목에다가 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나게 이 물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그거 막 해가지고 그쪽 골목도 물이 다 찼는데 그래서 앞에 막고 주차장 막고 지하 내려갔더니 이미 이 장단지 있는데 벌써 물이 찬 거예요. 그래 왜 위에서는 왜 물이 내려오지? 그런데 위에 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지금 여러분들 옥상이 칸칸이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칸칸이 막는데 제일 이쪽 그 올라가는 그 칸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물 나가는 구멍은 또 제일 적어. 누가 공사했는지 구멍을 요만하게 만들었어. 요만하게. 그러니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물이 그쪽으로 보니까 막 문 쪽으로 해가지고 물을 넘어가지고 막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불을 잡지? 그래서 가장 딱 하나님께서 참 제가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모타 펌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이거 다 밖으로 뿜어내면 완전히 죽어나니까 모타 펌프가 그래 막 이거 주민센터로 막 달려갔어. 그런데 주머니 닿는데 요만큼 닿는 거야. 물이 요 앞에 완전히 여기가 닿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쨌든 갔더니 벌써 막 줄이 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딱 구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모타 펌프로 가죠. 근데 이제 지하 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누전되어 가지고 그것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이쪽 우리 환풍구에서는 벌써 물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물은 차오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의자를 다 뒤집어 놨죠. 뭐 이제 의자 또 젖으니까 다 뒤집어 놓고 막 이쪽 뒤집어 놓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일머리를 잡아가지고 그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4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을 품어가지고 그쪽 그 물 빠지는 대로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에 막 계속 선 거야. 그리고 안에는 지금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당신은 위에 맡어, 나는 아래 맡어. 용진이하고 저는 이제 아래 맡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날 아내가 만약에 초저녁에 방에 들어왔다 그랬으면요 우리 지하실 가득 찼어요. 사당동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우리 지금 쓰레기 하나 조금 젖은 거 좀 몇 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버리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지하 내려가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거기 가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 지난주나 이번주 똑같아. 그렇게 감쪽같이 그렇게 했는데 감쪽같이가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우리 이성도 집사님, 이진홍 집사님, 성내원 집사님 모셔서 청소 이렇게 딱 다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다 제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송장로님이 감전사고 그 나중에 이제 전화님 정말 제가 감전 안 드니라고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것도 지켜주는 거 감사를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제가 일일이 살피지는 못했는데 무고하신 걸로 알고 또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 보내죠. 벌써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실패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정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야죠. 왜 정탐을 해? 정탐을 하기는 정탐을 한다고 하는 거 뭡니까? 정탐을 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 믿지 못하는 거야. 가서 봐야 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탐꾼 보낸 거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내 사자를 앞서 가서 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땅을 분배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은 그 땅은 아낙 자손. 그래 가장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헤브론 족속, 산지예요. 그리고 또 그 성벽이 요새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밟는 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평지에 있는 가볍게 밟는 땅, 그런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하지. 그렇게 어려운 것을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가서 이길지 아닐지 그 안악자손을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모리 사람 큰 걸 보지 않은 거예요. 높은 성에 있는 그 견고함을 보지 않은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지 않고 견고한 성을 보지 않고 갈렙은 뭘 봤느냐?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갈렙이 나는 헤브론 땅을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그런 신앙.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적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갈렙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적어도 세 방면으로, 세 방면은 더 많지만 일단 세 방면을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임마누엘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런데 임마누엘은 사람에 의하여 불려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들이 부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차 대전 전쟁 중에 영국,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기선이라고 하죠. 배가 그 기선이 미국으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출항을 하는데 그 출항을 하는데 임무를 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는데 그 선장에게 지시를 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항로를 변경시키지 말아라. 항로를 변경시키지 말고 똑바로 가서 미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리고 연락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이 이제 배를 딱 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 많지 가는데 적군의 군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SOS를 친 거야. 적의 군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는 거야. 말한 대로 항로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항로를 변경하지 말고 직진이다. 알겠습니다. 직진을 한 거예요. 그 선장이 옆에 자기 배를 도와줄 영국에 있는 어떤 군함도 없고 공중에 항공기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딱 항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뒤따라서 잠수함 한 척이 쫙 항구에 정박하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뒤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선의 함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쫓아오고 있는 걸 모르고 그가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습니다. 그 아들을 얻어가지고 지금 한 대여섯 살 먹어가지고 애가 그동안에 잘 크니까 얼마나 참 잘 자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100세에 그 아들 하나 줘놓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해놓고는 하나 있는 그 아들마저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다. 아마 막 원망을 하고 싶고 막 불평을 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아들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경주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장애물들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것이 나타나? 좀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훌륭한 장애물 선수들은 장애물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선수 어떻습니까? 앞에 장애물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보자기도 넘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인이 바로 그거야 돼요.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은 왜 시험을 그걸 분석하지 말고 그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산 들이는 그곳에는 그곳 들이라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양들이 못 올라오는 지점. 왜 그러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8분홍선까지는 양들이 올라가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8분홍선 위에는 올라가라고 해도 못 올라가. 안 올라가. 왜 그냥 풀이 없어. 이 8분홍선 위에는 그거는 모든 사람 상식적으로도 알고 특히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지금 이삭을 드리라는 곳은 8분홍선을 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장작을 다 펴놓고 이삭을 놓고 칼로 찌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꼼짝 마! 손대지 마! 알았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어. 이제 네 믿음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해제시키고 너 뒤에 봐봐. 보면 그 뿌리에다가 그 걸어놓은 그 양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석천교회에서 만약에 이 순간에 석천교회에 제가 장천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홍수 났을 때 지하실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장천기도는 여기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석천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 준비하셨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얘기는 바로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든 아세라, 그 다음에 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블레셋 군대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쏟아버려가지고 그냥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들 그 테너 조용갑 씨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조용갑. 한 분도 모르셔요? 조용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1970년인데 전남 신안에서 그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조용갑이 조용갑 성악 스쿨 그거 인터넷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셔요. 근데 이 조용갑 씨가 그 테너인데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할 정도로 테너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성악 레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하고 폭력으로 때리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그냥 상경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그 살지를 못하고.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군고구마 장사하고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이 조용갑 씨 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 성악을 한번 해봐라.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성악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보통 일입니까? 레슨비도 그렇고 또 그런데 이 조용갑 씨가 레슨 받을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이탈리아 산타첼리아 음악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 14년간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그가 20여 차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합니다. 300회가 넘는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조용갑 씨가 집사예요. 그런데 그가 희망의 오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거친 파도 앞에 선 저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오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냥 실감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까지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 붙잡고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한탄을 하면서 정말 슬픔에 차여 있고 그들을 위로할 길도 없고, 그리고 또 애통하면서 지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무엇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러한 승리의 귀한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 어떤 속에 있든지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택하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